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모스 1장에서 열방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장을 들어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이기에 청중이 자신들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의 심판이 언급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비롯되었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자격지심이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유다는 눈에 가시 같던 나라였습니다. 잘난 체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유다 땅에서 찾아왔다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청중에게는 한없이 고맙고 예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모스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조국 유다를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망명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적하는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의 심판의 대상이 된 열방 이웃 6나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가 선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버린 데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열방의 심판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유다에게는 율법을 적용해 심판을 하시고 나머지 나라에게는 도덕성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이 선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특별한 신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길에 그에 합당한 삶,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압제, 걷잡을 수 없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거부함, 불의한 제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선지자와 나실인은 사무엘을 연상시킵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의 좋은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실인에게 술을 먹였다는 것은 그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메시지는 그 이후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해온 기본적인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과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합니까?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생활은 과거에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몫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상실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자 보내주신 나실인과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일방의 심판을 보면서 심판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일본 유다에 대한 심판. 아모스가 지적한 유대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선언하는 한 가지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과 복으로 나실인과 선지자를 주셨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를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그들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해가 3일간 이어집니다. 이 귀한 시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